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또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가르침의 이야기, 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불교에는 부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부처님의 부류를 삼신이라 해서 부처님을 이렇게 나눌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신불은 어떤 분이냐면은 큰 절에 가면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은 분이 법신불이에요. 그분이 주불로 모셔져 있는 법당에는 대적광전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빛으로 발산하고 있는데 매우 고요한 상태. 이렇게 대적광전. 그래서 원불교에서 그러나 원불교에는 이 법신불, 대일열애라고 해요. 법신불을 또 대일열애라고 하는데 그분은 진리 자체예요. 진리 자체. 그래서 부처님을 안 모시고 둥근 원으로 모셔놓은 곳도 있고요. 둥근 거울로도 모셔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좀 독특하게. 부처님을 상으로 저렇게 안 모시고 그런 부처님이 계시고 보신불해서 이 보신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 보신 분들은요 육바라밀을 닦아서 부처님이 되신 분들을 말해요. 그분들은 노사나불, 아미타불, 약사열애불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보신 부처님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원력을 세워서 내가 이러이러한 인류 중생들을 위해서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것을 성취해서 이것을 모두 다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원을 세워서 그렇게 공덕을 닦아서 부처님이 되신 분들을 말합니다. 법신불도 이 몸이 없으세요. 육신이 이게 물질이 없으세요. 보신 분들은 그때 상응에 따라서 놔두셔요. 이게 보신불이고요. 화신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현 시대에 주불로 계시거든요. 우리 시대에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7 부처님이 계셔요. 그 전에 주불로 계셨던 6분이 또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맞이하고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화신불인데 이 화신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계셨던 분, 몸을 갖고 계시는 분, 우리와 오장육부가 똑같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 보고 화신불이라고 해요. 육신이 있는 분들.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 삼신불은 하나로 보면은 하나로 뭉치면 법신보신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세밀하게 나누면은 부처님의 종류가 역할이 이렇게 법신, 보신, 화신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도 똑같이 지녔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이 마음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아주 굳게 지니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의 반응이 있어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 말했을 때의 내 삶의 반응, 나타나는 반응, 마음을 어떻게 썼을 때 나타나는 반응, 행위를 어떻게 했을 때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반응들이 있는데 이걸 보고 인과라고 해요. 인과.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막 모내기를 하려고 논에 물을 대고 또 논가리를 하죠. 그죠? 그런데 모내기를 했다고 해서 쌀이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죠. 그죠? 이 과정 속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죠? 그게 자연적인 것이죠. 뭐 비 오는 거, 태풍 부는 거, 그죠? 건조한 것,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어떤 큰 인과 속에서 도는 거예요. 우리 온 인류 중생들이 나무를 많이 심으면은 뭐가 발생해요? 산소가 많이 발생해서 바람이 신선한 거죠. 근데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 나는 안 해도 나 같은 사람이야 뭐. 근데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아유 지금 현 시대의 기후가 큰 이상 기류가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먹고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소비를 넘치게 하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반응이 있죠. 과보가 있죠. 과보가 반응인 거예요. 과보하면은 막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과보하면은 꼭 인과응보처럼 여기는데 그게 아니고요. 인과응보는 내가 뭐 했을 때 꼭 이거에 따르는 보복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인연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아니라 인연과보. 이거를 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중에서 금방 나타나는 것도 있고 오랫동안 누적이 돼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얼마 안 가면 나타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다음 생에 나타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어떤 계기가 돼서 누적이 되면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인연 과보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것은 부처님께서는 내가 없는데 왜 자꾸 나라고 하냐, 나라고 집착하냐,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내 몸이라고 집착하고 내 생각이라고 집착하냐,
왜 이렇게 우리의 의식을 자꾸 깨워주시냐면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이런 인연들이 많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몸매를 보고 고급 승용차를 지닌 걸 보고 결혼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이것이 다 자신을 뽐내기 하기 위한 도구였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분해하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그리고 평소에 연애할 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너무 잘 헤아려주고 잘 챙겨줘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면서 살고 보니 너무 참견이 많아서 괴로워 못 산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는 필요했는데 막상 살려고 가서 보니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일은 이렇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보고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그러면 관점을 바꾸는 것 이것이 법신, 보신 우리의 몸은 이미 주어져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진리에 의해서 자꾸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그러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법신인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법신인 거라. 그러면 보신은 뭐냐? 어떻게 습관을 들였냐는 거예요. 습관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보고 우리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해요. 업. 익숙한 게 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업이라고 그러면은 되게 마음 상해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내가 익숙하게 하는 것. 내가 익숙해서 잘 안 바뀌는 것. 이게 업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업을 선행하던 안 하던 이거 업은 계속 존재하거든요. 어떤 분은 선업으로 계속 발전하는 업이 있고 어떤 분은 악업으로 계속 발전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덕의 길로 자꾸 채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괴로움의 늪으로 빠져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대처해서 이 몸과 마음은 늘 변하고 있고 영원한 것은 없고 그때 변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될까? 이미 변하는 게 법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업으로 선업으로 전환할 건지 악업으로 전환할 건지 이게 이제 보신이에요. 이게 보신. 그래서 저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를 창조하신 분인데 극락세계가 우리 살고 있는 어느 세상에 따로 그 구름만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덕을 닦고 기도 원력을 성취해서 꾸준히 그 선업, 업이 선업으로 꽉 차도록 딱 되면은 내 세계가 내가 생각하고 먹고 입고 누리고 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극락세계의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이게 보신이에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화신은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변화해서 낮추어요? 시어머니한테는 며느리가 되고 며느리 노릇하고 학교에 가면은 학부모 노릇하고
친구한테 가면은 초등학교 놀던 그 친구, 대학 친구, 사회 친구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남편한테 대하는 게 다르고, 특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또 다르고, 내 뜻을 잘 받들어주는 누군가한테 행동이 또 다르고, 내 뜻을 어기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대하는 게 또 다르듯이 이게 화신이에요. 그 상대에 따라서 반응을 해주는데, 이 부처님은 그 누구한테도 이롭게 하기 위한 분, 이롭게 하시려고 수많은 생을 이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가꾸어 온 분. 예. 그러면 우리 자신한테 법신, 보신, 화신이 다 있죠? 그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자신 안에 다 있다. 진리도 또 선업을 쌓아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는 거, 노사나 부처님이 되는 것도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렇게 대자대비한 마음을 쓸 수 있는 것도 누구한테 달려있다? 우리가 어떻게 습관 들이느냐, 어떤 업을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들한테 모델로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모델로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온전한 행복을 성취한 것을 우리들한테 직접 보여주시고 그대로 실천만 하면은 우리도 부처님처럼 한량없는 복덕과 위없는 지혜를 이룰 수 있도록 이미 길을 다 열어놓으셔서 그러니 이 길로 들어와라. 그러면은 일체 중생 모두가 나처럼 될 수 있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때로는 제가 오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분은 저를 위해서 절에 다니시나 보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사실은 절에 안 오면 본인이 손해보는지도 모르고 손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절에 안 오면은 더 편안하고 더 잘 쉬고 더 행복하고 돈도 벌 것 같지만 이 돈을 아껴서 뭐가 될 것 같지만 부처님께서 우리 삶을 보셨을 때 우리들이 당신처럼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바른 견해를 갖고 있고 또 괴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굳이 이 사바세계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들 모두가 다 진리와 거꾸로 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괴롭다. 그러니 얼른 정신 차려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각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절에 다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개개인마다 업이 있는데 이 업은 부처님께서도 해주실 수 없대요. 우리 개개인이 다 내 업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떤 악업이
굳게 굳어져 있으며 어떤 선업은 열려져 있는지 이거를 파악해서 우리들이 지은 업이라서 우리들 각자가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기처럼 내가 어떤 선업을 지으면 막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기의 마음이에요. 근데 한참 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알아요. 이 선업을 지었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그래서 굳이 그 행복한 마음을 얼굴 표정에, 말에, 행위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면은 자꾸 자신이 괴롭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퍼져나갈 수 있게 하는 말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언행이 자신을 이롭게 별로 하질 못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게 업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업이 자다가도 이렇게 나오고 꿈꾸다가도 선업을 짓고 꿈결에도 좋은 생각하고 꿈결에서도 누구를 만나서도 꼭 남을 구제하고 해치는 법이 꿈에서조차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업을 익히라는 거예요. 이런 선업을. 그러면은 노사나불은 지금도 설법하고 계신다고 해요. 일체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고 행복한 길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런 설법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이게 아미타 부처님이고 약사열의 불이다. 그래서 이게 자신이 닦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모두가 다 각자의 업이 달라서 우리 어느 때 의견을 모으면 같은 사람도 있지만 다르기도 하고 다른 듯 하는데 결국은 크게 보면은 같기도 하잖아요. 모두가 다 각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악업도 짓고 선업도 짓고 절에도 오고 절에 안 오기도 하는 게 다 따지고 보면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순간에 아니란 자기 뜻대로 하면은 이게 행복할 줄 알고 그러는 거잖아요. 응.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 깊이까지 자다 깬 그 순간까지도 선업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은 쉽게 업이 형성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에 이렇게 하면은 나를 위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상대를 위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다 내가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해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했다, 이루어졌었구나 이런 것을 언제 보면 알 수 있자. 그래서 이것을 자꾸 발견하는 것.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이롭도록 행위도 상대가 이롭도록 마음 가짐도 이롭도록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법신불이 비로자나불, 보신불이 노사나불, 아미타불, 화신불이 서가모니불 이 마음이 자리에 충분히 우리 몸 세포 구석구석에 이게 완전히 습이 되면 완전히 그렇게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때를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자신이
깨달음을 완성하고 그 지혜로운 눈으로 온 일체 중생들을 보아하니 뭐였어요? 와, 저 중생들이 나와 똑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네? 이렇게 감탄했잖아요. 저 일체 중생들이 어찌 나와 똑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고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본질.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본인이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전생부터 깨달았다고 해요. 근데 우리들한테 그거를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도 깨닫게 하시려고 일대사 인연으로 아주 큰 역사를 자기가 일생에서 큰 역사를 이루기 오셔서 이렇게 오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연등을 밝히고 초파일 준비를 하고 이러는 것은 부처님 당신만 그렇게 온전한 행복을 성취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짐인 거예요. 우리도 당신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익혀서 어느 생인가 언젠가는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행복만이 존재하고 어리석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바른 견해를 구족하고 마음의 가난에서 벗어나서 넉넉한 이런 삶을 살되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삶. 윤회가 뭐냐면 이 행동을 한 가지 했을 때 이에 따르는 반응이 있는데 이 반응이 오지 않는 것이 윤회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음 생에 다 또 태어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보면 다음 생에는 이러고 싶습니다. 다음 생은 이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처님은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깨달음의 그 존재로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